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6페이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삭이 받은 유산, 우리 이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요. 우리들도 잘 살아서 무엇인가가 많아서 차고 넘쳐서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삭이요, 그라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은 우리 비가 내려오지 않아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농사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해입니다. 그렇죠? 이런 흉년이 그라의 땅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애굽으로요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들은요, 우리 물이 매우 중요한 식수였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보통은 3일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처럼 중요한 것이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흉년은요, 이들에게 있어갖고 재앙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애굽은 물이 풍부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요,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서 머물라라는 말씀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흉년이 들은 상황입니다. 우리 흉년이 들면 곡식들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가을 때 봐야 알지. 야, 곡식이 잘 자랄지 안 자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우리는 머물까요? 아니면 뻔히 보이는 미래를 알고 떠나야만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이삭 또한 뻔히 보이는 미래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뻔히 보이는 미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러야만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어기고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머물러야겠지요. 아멘. 오늘 이삭 또한요, 뻔히 분명하게 결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처럼 순종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농사에요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아니하십니까? 분명 다른 곳은 다 흉년이라고 소출이 반토막도 아니라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한 이 땅에서만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요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이삭을 시기하여요 그 아버지 때 팠던 그 모든 우물물들을요 다 메워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복을 한 것입니다. 시기해서.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고요, 이삭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있는 이곳을 당장 떠나라. 이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요, 이삭이 혼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였고요, 떠나라고 협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요,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던 그 땅을 떠나서요,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살기 위해서요, 옮겨간 그 땅에 무엇을 파기 시작하느냐? 우물물을 파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가 판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제는 되었다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물로 인해요, 우리 가축도 목을 축일 수 있고 우리들도 마실 물을 얻었으니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삭에게 그랄 목자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우물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 이 우물물은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열심히 땀 흘려갖고 땅을 파서 얻은 것인데 이 물이 자신들 것이라고, 자신 그라의 목자들 것이라고 우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요, 이들에게 따지질 않습니다. 이들과 싸우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에게 우물을 주고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또 그곳에서 우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팝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땅을 판 그곳에서 우물이 샘솟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또 그라의 목자들이요, 우리 또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이 땅을 파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우물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터가 있어갖고 이곳에 우물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선 우리가 땅을 깊이 파도요, 그 밑에 지하수가 지나가지 않으면요, 절대 그곳에서는 우물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프리카에 우물물을 파기 위해서 우리 선교단체하고 그곳에 우리 많은 돈을 보내어서 우물물을 파갖고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 곳에서나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장비가 좋아갖고요, 비용만 있으면 그래도 탐사를 해서 물이 지나가는 곳을 알아내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이 우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어떠한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우물물을 판다는 것은요, 매우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수 있지요. 이 온천수가요, 만약에 우리 교회 밑에서 나온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이 물을 하나 얻는 것은요, 되게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삭은요, 어떠한 장비도 없이요, 이 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라의 목자들이요, 이것을 보고요, 자신들이 이것을 뺏기 위해서 또 이삭에게 찾아온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우리 것이다. 얼른 내놔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부당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삭의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삭은요, 아무 말 없이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요, 이번 또한 이삭이 판 곳에서 물이 용솟음 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라의 목자들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구나를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 곳은요, 그라의 목자들도요, 자신의 소유라 우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처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유산, 그 유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물려주시는요,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무엇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머물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이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은 이삭에게 나타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는 그 그라의 땅에 머물러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흉년이 들었으면 소출이 없어야지 정상이기에 이러한 선택을 쉽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순종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서요,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태우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으로 아무런 항변도 없이 데리고 갔고요. 우리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말씀처럼요, 아들을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삭의 생명을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칼을 이처럼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멈추게 하셨고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처럼요, 이미 순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음을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을요, 이삭은요 아버지를 통해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순종을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오늘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는요, 흉년이 들었으면 소출이 없을 것을 생각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왔고요, 거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보였고, 그것을 배운 대로 행했고, 그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산을요, 이삭은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 때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양보하며 사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삭도요, 그러한 삶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은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 이 우물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분명 내가 땀 흘려 오랜 시간 동안을 판 우물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랄 목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라면요, 싸우고 다투고 소송하며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수고하면 되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처럼 행동하자 그가 파는 곳은 모든 곳이 다 우물이 쏟아져 나오는 우물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행동을 보시고요, 그에 맞게 축복을 값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것이 다소 부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많은 불합리한 우리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심을 이삭은 배웠고요. 그러자 그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것을 자녀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유산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즉 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삭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흉년이 들었어도 우물물들을 빼앗겨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요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또한 물려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은 듣고 자랐고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그 언약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요, 자꾸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은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참 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삭은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요 축복 가운데 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예배의 삶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배웠냐면요 바로 예배의 삶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바로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들 때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우리 창세기 26장 28절에 보시면요. 이삭을 시기하여 쫓아내었던 그 블레셋 왕이 찾아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29절 하반절 말씀에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라. 아멘. 이삭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삶을요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유명한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10가지 유언인데요. 록펠러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이 유언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참 별것 없는 유언 같습니다. 그런데요, 록펠러는 이 유언을 붙잡고 살았고요. 그 유명한 미국의 자선 사업가이자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시고자 애를 쓰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러한 순종을, 이러한 믿음을 물려주어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순종을, 믿음을, 예배를, 그리스도의 삶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드리면서